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는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425장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같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유대인들이 하는 교육의 방법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브루타라고 하는데 이 하브루타의 교육의 중심이 질문. 그래서 유대인 학교에 가서 유대인 학교의 도서관을 가보면 우리나라 도서관하고 정반대. 우리나라 도서관은 정숙이라고 써있어요. 조용히 해. 떠들지 마세요.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숨소리도 제대로 못 내는 그런 도서관의 모습이라면 유대인 학교에 있는 도서관은 시장터예요. 떠들어가지고서 우리 생각으로는 저렇게 떠들면 옆에 있는 사람이 공부를 못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 오히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은 더 크게 떠들고 제가 어렸을 때 교회학교 다니고 이제 전도사님 설교가 끝나면 금방 공부를 하는데 그때는 뭐 교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금방 공부를 하잖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금방 공부하는데 다 모여서 그냥 한 큰 그 예배당 안에서 모여서 금방 공부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조용히 시작하다가 옆반이 크게 얘기하면 여긴 더 크게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다 목사님들 아니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크게 애들은 막 떠들지. 그런데 그렇게 분만 공부했던 것이 지금도 오히려 그때 배운 성경 말씀들이 더 많이 기억이 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이 하브루타 교육 막 떠들어요. 막 떠들고 서로 질문하고 또 그 질문에 또 질문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는 듣기도 하고 또는 설교를 우리가 늘 이렇게 접하기도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의 핵심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 많은 질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딱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 질문. 평생 이 질문 속에 사는 게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안다고 해도 잘못 아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안다고 해도 부분적으로 아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분명히 우리가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을 찾고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네, 복음서의 중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하는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성경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제를 두고서 공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항상 그 전제에 맞춰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틀이 생겨버리고 제한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전제를 두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이 결론을 찾아가는 그런 질문, 그런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꾸만 전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전제 속에서 자꾸만 보다 보니까 그 폭이 너무 좁아지게 되고 한계를 갖게 되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그런 질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이야기 마태복음 1장,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근데 원래는 누가복음 설명하기를 나사렛에 살고 있던 두 남녀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고 근데 그 남자가 그 여자를 받아들여서 근데 마침 로마의 황제가 호적을 올리라고 해서 그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와서 호적을 올려야 돼서 그 만삭이 된 그 자기 아내를 데리고 요셉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고 막 도착했을 때 늦게 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빨리 가서 근데 나사렛 베들레헴 동네가 작은 동네니까 뭐 방일이도 얼마 있겠어요? 가보니까 방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막 이제는 막 출산을 할 그런 진통이 오게 되고 급히 자리를 찾은 것이 마구간. 그래서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구유에 누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아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니까 그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왕 또는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는데 바로 그분이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이제 먼저 전제를 두는 게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전제를 두고 있는 것처럼 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중요한 게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바로 오늘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낮추시고. 자, 성육신이 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을 성육신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인데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낮추셨어요. 그러면서 표현하는 게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낮추셨다.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잖아요. 마태복음 왕에 대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왕인데 왕이라면 그래서 별을 보고 찾았던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곧장 온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틀었잖아요. 별은 예루살렘을 가리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틀은 이유는 별은 밤에만 보이니까 낮에는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런데 판단할 때 분명히 왕이라면 예루살렘 그 나라의 수도에서 태어날 거다 왕이 그것도 왕궁에서 태어날 거다 어떤 그런 짐작과 그런 판단 속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돼 소동을 일으키고 헤롯이 알게 되고 나중에 헤롯이 사람들을 보내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이들 2살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는데 그들 생각에 일반적인 생각이 왕이라면 왕궁에서 좋은 장소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왜 그 왕으로 오신 그분이 하필이면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구유에 누워 있느냐 바로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목적이 뭐냐 자기를 낮추신 거다. 오늘 그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자 말라기 4장을 보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보내신다.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요단강에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에 가신 거라 막 그러면서 사람을 책망하고 죄를 자복해라 자복이란 말도 그 세례 요한이 쓰는데 자복하라 막 그러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거기 찔림을 받게 되고 이제까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나타났다.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높은 군인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관직자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외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막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요단강을 찾아와서 거기서 세례도 받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러는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예요? 그때에 그러잖아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전에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나는 그분의 신들에도 이 감당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사람들이 물어요. 세례 요한이 당신이 누구시오? 당신이 선지자요? 당신이 그리스도요?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요 나는 오직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내가 먼저 와서 그분의 길을 왕이 갈 때 왕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앞서가는 소리꾼이 가서 왕이 나가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엎드리고 그런 것처럼 미리 와서 미리 외치는 그런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을 때 그때에 드디어 한 젊은 청년이 세례 요한에게 왔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사렛에서 공생이 하시기 전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과 더불어 거기서 살았어요. 요셉의 목소리였던 것처럼 그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서 예수로 목소리를 하다가 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어요. 가난하게 살았죠. 그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볼품없겠어요. 깨재재했을 테고 뭐 그런 모습으로 얼굴은 새카맣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왔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그 무술 영화 같은 걸 좀 많이 봤는데 그 무술 영화에 나오는 대사 중에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 그 말이 있어요.
칼을 잘 쓰는 사람은 상대방이 칼을 어떻게 잘 쓰는지를 얼굴만 봐도 그 모습만 봐도 이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막 그랬는데 뭐 잘 입은 사람이나 못 입은 사람 어떤 누구에게나 아무도 편견을 갖지 않고 외쳤는데 막상 이 젊은 청년 나사렛 온 이 젊은 청년 예수라 하는 이 젊은 청년이 세례 요한 앞에 딱 등장했을 때 세례 요한이요 그냥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피가 거꾸로 쏟는 것처럼 그냥 오싹하는 느낌을 가지고 그냥 자신도 모르게 그 표현을 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 표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 지금 세례요한은 요단에서 사람들에게 막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뭐 너나 할 거 없이 뭐 관직이 높고 낮은 없이 부자나 가난나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들에게 자복하라고 회개하라고 막 그러면서 세례를 베푸는데 막상 예수님이 딱 등장했을 때는 감히 자기가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는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예수님의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거든요.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흔히 말하는 사생애, 일반적인 똑같은 이 사람의 삶을 살다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출발하는 그 시점에서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찾아오셨어요. 세례 요한을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세례 요한은 죄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자 다시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돼. 근데 처녀의 몸으로 사람이 되시다 그러네. 처녀가 아들을 낳니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되어 있는 것처럼 또 성령에 하나 천사가 요셉에게도 말하잖아요. 저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또 마리아에게도 수태고지 할 때도 성령으로 너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아, 나 남자를 모릅니다. 아, 하나님이 하신다.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순종해서 이제 아기를 갖게 되고 아기를 낳게 돼. 그 외에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그냥 똑같이 남자 여자 결혼해서 요셉과 마리아 결혼해서 부부 관계를 갖고 그래서 예수를 낳으면 되는데 왜 그 남자와 상관하기 전에 관계를 갖기 전에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게 했는가? 바로 죄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 그걸 원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는데 죄.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사가 이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목적이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자기 스스로가 죄가 있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죄도 해결하지 못하고 남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세운 방법, 그런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이 사람에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셨으니까 죄가 없으셔야 돼요. 죄가 없으신 분이. 그런데도 세례를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모순처럼 보이잖아요. 자, 근데 요한복음에 또 한번 보시면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지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외쳐요. 제자들과 사람들이 외치는 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자,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십자가는 대속이잖아요. 인간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 값을 치르는. 자, 여기 십자가에 있어요. 이게 좀 이 철로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금으로 되어 있는 십자가 이 똑같이 생겼는데 하나는 금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모양은 똑같아. 모양은 똑같은데 가격은 천지 차이죠. 이걸 비교할 수 없잖아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모양은 사람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없으시. 하나님의 가격을 매길 수 있겠어요? 인류 모든 아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 멸망하는 앞으로 예수님 재림에서 인류가 끝나는 그때까지 모든 사람의 가치와 가치를 다 합쳐도 하나님의 가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걸 다 대속해 주시고 담당하셨기 때문에. 자,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가장 중요한 표현이 낮추셨다는 게 낮추셨다. 그래서 구유에 누워 계시고 공생의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왕들은요 화려한 궁전에서 화려한 왕궁에서 대관식을 갖잖아요. 대단한 어떤 예식을 하면서 심지어는 이 목사님들도 목회자들도 뭐 총회장이 되고 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 뭐 대단한 어떤 대관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사를 하잖아요. 큰 어떤 뭐 지위를 얻은 것처럼. 근데 예수님 그 반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반대로 정말 죄인이 아니신데도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 공생애를 시작을 하신다. 그 의미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거예요. 자,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세례의 의미는 원래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약식 세례 하잖아요. 머리에다가 물만 이렇게 올려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로만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예요. 들어갔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이제 물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물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가신 목적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적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 따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죽었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설명하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의 세례는요 목숨하고 바꿨어요. 물어요. 당신 죽어도 좋습니까? 세례받기 전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잖아요. 순교당하잖아요. 그걸 묻고서 세례를 줘요. 자기 목숨하고 목숨 가치로 세례를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는 그 첫 번째 시작이 세례를 받아요. 죄 없으신 분이 세례,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요. 이런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분이 들어갔다가 올라올 때 이제 그 표현 다음의 표현이에요. 그다음 먼저 15절 말씀에 보면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 모든 행위가 의를 이루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깨달았죠. 저분은 내가 세례 줄 수 있는 분이 아니신데 라고 깨닫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허락해서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오히려 세례 요한이 이제까지 사람 만났을 때 두려운 마음이 없었는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요. 자, 예수님이 물속에 깊이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나오실 때 그때 여기 표현해 16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세례 받으시고
물속에서부터 나오실 때 뭐가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야, 영적인 표현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시면서 계속 낮춤으로 가거든요. 나는 섬김을 받아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자체는 처음부터 공생애부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인데 사람이 돼서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만 잘하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잘하면 자랑하고 내가 한 것처럼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교만해지는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낮추시면서 끝까지 낮추시잖아요. 낮추시면서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물에 올라갈 때 하늘이 열리게 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그분 위에 임하십니다. 비둘기 같이 그분이 임하셨다. 중요한 의미를 줘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고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목회를 하는 사람이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누구나 뭐 몇십 년 한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짧게 해도 뭐 며칠 해도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영으로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이에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이번에 저희 이제 장모님 장례를 모셨어요. 95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이제 별세하시고 또 유족들 자녀들이 이제 장례를 모셨어요. 이 땅에 사는 삶이 우리는 나그네 삶이고 지나가는 삶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삶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렸다고요? 17절 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뭐라고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기뻐하는 자라는 의미 속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새벽 예배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회사 가서도 열심히 일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일하는 게 무슨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실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을 보이면 좋은 영향을 끼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에녹에 대한 설명을 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에녹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가 이 중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목적은 보세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게 뭐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립니다. 작은 일이 작은 일.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많이 남겨서 주인에게 가져왔을 때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작은 일을 충성했다. 여러분 달란트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표현하기에는 그 작은 일이다. 또 똑같이 얘기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이 얘기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어떤 일이든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임이고 그것이 이 땅에 사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을 살면서 오늘 이 세례의 의미에 제가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자기를 낮춘다. 여러분 우리를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라고 해서 교만해지지 말고 중직자로서 교만해지지 말고 내가 직분을 갖다 교만해지지 말고 더 낮추면서 더 섬기면서 더
500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막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막 도망가셨어요. 그 피사로 도망가셨어요. 피하셨어요. 사람들이 자꾸만 높이려고 하니까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흔들면서, 그럴 때 사람들이 며칠만 지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겸손한 가운데 자기를 낮추는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딱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아멘.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되 자기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낮춤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거나 사람의 시선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더 열심으로 전도해서 이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아멘. 거듭남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거 진정 교습한 모든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